요한복음 말씀입니다. 1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뭇별로 흩어졌다가 다시 또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섬기러 간다고 갔지만 더 큰 섬김을 받고 돌아왔고, 은혜를 나누러 갔지만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 10년 가운데 각 사람 꼭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인생 전체를 뿌리째 뒤흔드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에 관한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 은혜가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모세를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우리는 룻과 또 에스더와 요나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왔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가 어떤 그런 은혜인지 우리는 경험한 적도 없고 그 은혜의 본질을 알래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도 은혜 받은 줄을 모르고 살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값없이 흘려버리고 쏟아버리고 그 은혜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셨습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그러나 인간들은 은혜의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어요. 아니, 떠나버리기도 했죠.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박차버린 것이죠. 그래, 우리는 다시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폭발적으로 쏟아부어 주신 사건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보여주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은혜의 새로운 폭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대폭발 사건을 일으킨 것을 사도 요한은 이름 붙여서 어떻게 그 이름을 전할 것인가, 그 어떻게 이름을 붙일 것인가, 그게 말씀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셨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장중한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서 다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신비한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포, 놀라운 선포, 신비한 선포 가운데 뭘 도대체 말하려고 하신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이렇게 성육신, 인간의 몸이 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붙들 수 없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볼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건 여러분 믿기에 망정이지 안 믿으면 정신 나간 얘기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한 사람을 놓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선포야말로 정신 나간 거라는 것이죠. 그걸 믿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시간에 그런 소리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못 믿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사도 요한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오늘 말씀으로 번역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 육신으로 오셨다. 이 얘기를 어떻게 전할 것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동일한 고민이 오늘날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고민을 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 오히려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경륜 이런 것들을 도대체 드러내려고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요즘 뭐 이렇게 올해 들어서 자꾸 백화점에서 오라 그래요. 제가 처음에는 제가 백화점 근무력증이 있어서 저는 백화점 들어가면 쓰러집니다. 제 아내도 저보고 가자고 소리 안 하는데 왜 나를 부릅니까? 근데 백화점에서 무슨 얘기든지 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가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 얘기도 좋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현대백화점, 뭐 신세계, 무슨 뭐 또 갤러리아에서도 오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얘기하면 마음이 다쳐버리고 예수라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름 붙인 건 조정민 목사와 함께하는 마음치유 여행이래요. 그래요. 그 백화점에 부르는 사람들은 보니까 다 VIP 고객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차에 뭐 달면 그냥 오는 사람들이고 뭐 발레 파킹도 해주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뭐가 없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아프대. 마음이 치유돼야 된대. 여러분 무슨 마음이 치유가 돼요? 마음 치유는 사기극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힐링이 아니라 킬링이라는 얘기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결론이 없고 답이 없고 출구가 없는 인생인데 이걸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대에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답이 없고 인생에 출구가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느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느냐, 어떻게 전할 거냐, 이게 사도 요한이 고민했던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 픽업한 단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다 알아들어요. 헬라 문화권에서 적어도 교육받은 사람들, 지식인들, 지성인들은 로고스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원래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헤라클리투스라는 헬라 철학자가 즐겨 썼던 단어예요. 우주와 인간을 구성하는 기초,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원리, 이런 의미로 로고스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뒤에 변정가들, 소피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걸 인간의 이성, 로직, 무언가 사물을 설명하는 것, 계시하는 것, 이런 뜻으로 이 로고스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로고스라는 말을 적어도 인간의 미덕, 그 미덕이나 도덕의 기초,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는 어떤 진리의 토대, 이런 뜻으로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요. 이 로고스는 뭐냐 그러면?
그리고 헬라권에서는 이 로고스를 그런 관념으로 쓰고 있지만은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그분, 그 모든 질문과 의문이 한순간에 그 정리되는 그 말씀이라는 단어로 쓰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헬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헬라 지식에 물든 사람들에게, 지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나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생각하기엔 나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당신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로고스, 그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마 요한복음을 쓸 때 이렇게 기록하고 싶었을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쓰고 싶지만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누군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발 뒤로 물러선 거예요. 물러서서 그가 그 누군지를 모르는 청중들을 향해서 그들과 접촉하는 단어로 택한 것이 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는 14절에 와서 그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 사르크스,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었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대폭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폭발, 이걸 요한이 이름 붙이기를 이른바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다, 이렇게 네이밍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는 빌립보서에서 다르게 표현하지만 본질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6절부터 말씀 읽을까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하나님의 본질이시나 하나님과 같으시나 사람과 같이 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은 인간이 짐승처럼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것은 짐승이 땅 어딘가에서 태어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쏟아부어 주기 위해서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까? 더 이상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끝없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의 은혜를 놓쳤으니까. 더 그 말씀을 오해하고 그 말씀을 더 왜곡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는 그냥 그 말씀과 거꾸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정말 귀에다가 확성기라도 대고 말씀하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뜻을 저버리거나 말 안 들으면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 아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뭐 SK텔레콤인가 한번 끊어졌잖아요. 몇 시간 끊어졌죠? 6시간? 예? 각자 사용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뭐 연락이 안 돼가지고, 연락이 안 돼가 어떻게 했다고요? 직접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락이 끊어지고 연락이 안 되고 도저히 통신이 안 되면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성육신이란 무엇입니까? 통신이 다 끊어져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하나님께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그분의 얘기를 귀담아 들었습니까? 아니죠. 그분을 싫어했죠. 그분을 미워했어요. 그분을 쫓아보냈다고요. 못 박았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은혜라는 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본질은 그분과 대상과 상대방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눈높이예요. 내가 은혜를 쏟아부어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없을 때는 은혜는 은혜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이 되는 것,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우체국에서 그냥 우편물이 오면 다 불러드립니까? 와서 우편물 찾아가시오. 아니, 우체부가 하나하나 우편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디지털 컨택을 하고 있지만 은혜는 아날로그 컨택이에요. 은혜는 아날로그라고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이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고 영혼과 영혼이 부딪히는 사건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 죽은 영을 되살리고 영과 영끼리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우리 가운데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별 프로젝트로 흩어졌더니 가서 뭐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분들이 많아요.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분은 뭐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말도 못해.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3명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너무나 은혜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 찾아갔더니 그 사람들과 직접 만났더니 더 작고 연약하고 어려운 교회를 찾아갔더니 거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흩어지고자 합니까? 여러분,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그 사람과 같아지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낮아지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곳을 꿈꾸지 않습니까? 더 높은 곳, 더 강한 곳, 그 능력 있는 사람, 더 많은 힘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그곳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은혜가 시작이 되었듯이 은혜의 물줄기가 끝없이 흘러갔듯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은혜는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란 낮은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고 은혜의 삶이란 어떻게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충격적인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삶은 또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더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더 약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원하십니까? 더 약해지십시오. 강해지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분은 세례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능력을 보이라. 기적을 베풀어라. 그러면 사역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밑에서 천사가 받아줄 것 아니냐. 63빌딩에서 뛰어내려봐라. 3층에서 받아주면 그날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큰 교회가 생기겠죠. 얼마나 쉽습니까, 사역이? 사단에게 절해라. 세상 방법을 따라라. 세상 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돈과 권력이 생길 것이다. 그 돈과 권력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겠냐?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택했습니까? 예수님 그 길을 가고자 결정하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다 거절했습니까? 말씀으로 다 거절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방법을 따릅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이 거절하셨던 방법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걸 능력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런 기적을 원한다고요. 그런 신비를 체험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곳에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교회는 급속도로 줄어들 거예요. 지금 400만, 어쩌면 절반으로 줄어들지도 모르죠. 그중에도 태반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일 거예요. 젊은 세대가 돈과 권력과 능력과 성공을 위해서 교회 오겠습니까? 아니요. 그분들은 교회 왔다가 또 떠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오늘날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까닭. 말씀만이 우리가 길이라고, 진리라고, 말씀만이 우리가 답이라고 믿는 까닭은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단순한 이 땅에 오신 육신이냐? 아니, 그분은 알아보았어요. 세례 요한만이 알아보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할 어린 양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나보다도 앞선 분이고 나보다 큰 분이라고 말해요. 원래 6개월 세례 요한이 먼저 났어요. 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나셨다. 먼저 계셨다.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근거예요. 그분은 세례 요한보다 앞섰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윗보다 앞섰을 뿐 아니라 그분은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아담보다 앞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구약을 읽은 것이 아니에요. 구약 전체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눈뜨지 않으면 구약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육신이 되기 전의 은혜이고 말씀이 육신이 된 이후의 은혜를 우리는 신약 시대의 은혜로 부르는 것이죠.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 은혜의 대폭발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한 절씩 16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요. 얼마나 충만한지 구약의 은혜를 덮고 넘는 은혜가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이 은혜 시대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을 율법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율법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은혜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그 율법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라.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누구한테 갑니까? 다 귀신한테 가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 우상한테 간다고요. 믿음을 떠나면 다 자기 신념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릇을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이 더 담아줄 수도 없을 만큼 더러워졌어요. 뭘 담았길래? 자기의 의를 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쓰잘부대기 없는 그런 너절한 것들을 다 잔뜩 담아놔서 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릇에 아무것도 안 담기면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그릇으로 얻어먹을 게 없으면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지들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거진 줄 압니까? 내가 굶어 죽어 가고 있는 거 알아요? 내가 영양실조라는 상태를 잘 압니까? 아니요, 살은 찌죠. 겉은 더 커졌어요. 그러나 빈혈증에 걸릴 정도예요.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링게로 가지고 오셨겠어요? 주사반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를 찔러서 링거라도 응급수혈해서 살려놔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그런 상태, 답답한 나머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오셨다는 그 은혜마저도 그분이 주신 그 링거 액 하나, 주사바늘 하나에 더 관심이 커요. 그분이 왜 오셨느냐를 생각하지 왜 그분이 주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으로 드러난 것, 이거야말로 가장 충만한 은혜고, 그리고 구약의 은혜 전체를 덮고도 남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것, 그분이 다시 말씀하기 시작한 것, 그분이 다시 말씀하신 것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 은혜의 클라이맥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지만 사실은 은혜는 그전에도 있었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지만은 그 은혜에 눈 멀어버렸어요. 은혜를 다 놓쳤어요. 은혜를 다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는 날마다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뭐 좋은 기도해 준다 그러면 따라다니지 마시고, 누가 뭐 환상을 보았다더라. 여러분, 최근에 그 어디 뭐 70살 먹은 전도사 따라가 가지고 돈을 수십억 뜯기고 말이죠.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가르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말씀과 믿음이 만나는 곳마다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간절하게 화답한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중풍병자가 나왔고 안전벨가 일어섰고 눈먼자가 뜨고 그런 기적들이 베풀어졌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기적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기적을 더 이상 베풀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 중에 베드로가 또 모범 답안을 얘기해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분의 기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말씀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말씀이신 그분을 놓치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에게 붙들리지 않으면 내 욕망에 붙들려 사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내 탐욕을 따라 기도하겠죠. 여러분, 그럴 바에 절에 가십시오. 절에도 능력 많습니다. 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힐링 일어나고 있어요. 기독교보다 더 많은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환상도 있고 꿈도 있고 예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살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더욱 말씀에 붙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종교가 자기를 부인합니까?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 아닙니까? 어떤 능력을 주시겠어요? 그런 말씀을 해놓고 우리에게 무슨 기적과 무슨 능력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야망,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을 위한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자 하는 은혜,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 내 생명을 버리고라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게 올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이 베이직 교회 정말 새로 오는 분들한테 대한 큰 소망을, 정말 큰 놀라운 충격을 받아요. 정말 어떻게 저분이 지금 어제 엊그제 교회 나온 사람 맞나? 예? 지난 크리스마스 때 세례받고 3월 2일 날 세례받은 분들이 보면 제가 도저히 평생 예수 믿은 사람보다도 더해요. 한 분은 밤에 11시인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기뻐서 제가 간증을 드립니다. 뭐가 잘 됐나 해서 봤더니 당연히 될 줄로 여겼던 일이 깨어졌어요. 그런데 화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져요. 하나님은 이 일이 깨어지고 더 좋은 일을 준비하신 줄로 믿어요. 이런 걸 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 아닙니까? 엊그제 한 분 암 수술 받으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상황은 심각해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전이가 많이 됐어요. 어려운 수술이에요. 병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지, 그 왜 예수인가 책을 13권 사인해달라는 책을 쏴놓고 오는 사람한테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뚫어지게 쳐다봐요?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어떻게 3월 달에 지난달 세례받은 분이 저럴 수가 있나. 본인의 병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하고 너무 기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고 그게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이직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같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 주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시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들린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 바라볼 것도 없고 주위의 옆에 성도들한테 그렇게 너무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말씀 먹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양육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스템, 어떤 제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의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들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주간도 그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만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말씀에 붙들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하지 않고 오직 말씀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생애가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신비에 새겨지듯 아로 새겨져서 그 어떤 것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오직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그 말씀이 내 생애 가운데 관통하고 흘러가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